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계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우한 폐렴이 너무나 심각한데 이거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답변을 했는데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연히 일어났다. 또 사람들의 실수다. 아니면은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심지어는 박쥐를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우리가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불행의 원인을 성경적으로는 진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불행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자그마치 43회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2번이 나옵니다. 총 성경에 45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오는 이유는 전부 똑같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이 전염병이에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전염병입니다. 지옥 가야 할 운명 때문에 오는 전염병이 또한 오는 재앙이 전염병이에요. 자, 특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마지막 때를 향하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원죄 사단 지옥에 잡혀 있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 중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복음 놓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전염병입니다. 자, 전염병에 대한 이런 성경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에요. 줄여가지고 중공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 중공이란 나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중공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예전에는 중공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조선시대인가 봐 중공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중공이라고 하면은 그 나라께서 기분 나빠하십니다. 중국이라고 해야 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중국이라고 바뀐 건데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공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는요, 신앙의 자유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한국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우리 남 집사님 같이 모시고 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이 중공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공의 공안이라고 있어요. 공안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경찰, 검찰쯤 됩니다. 이게 이제 국정원쯤 되는 그런 단체인데 허락을 받지 않는, 공안의 허락을 받지 않는 교회당 싹 다 강제로 철거했어요. 그리고 성경과 십자가를 불태웠습니다. 작년에요. 중공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하교회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잖아요.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선교사들을 싹 다 추방시켰어요. 제가 아는 중공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들 작년에 엄청나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북한처럼 공안의 인가를 받은 어용교회들이 있어요.
북한에도 뭐 봉수대 교회니 이런 어용 교회들이 있거든요. 북한이랑 중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 대신에 중공 전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공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공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 대신에 예배당 안에다가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걸게 했습니다. 완전히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이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하다, 이걸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요. 현재 중공에 남아있는 교회들은요, 이 공안의 허가를 받은 어용교회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런 배경을 한번 놓고 우암폐렴을 생각하시라 그 얘기예요. 이 전염병은요, 마지막 때 약속된 재앙인데 언제 임하느냐?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현장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 중공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우암폐렴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거부하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인 겁니다. 제가 증거로 우암폐렴이 돌기 시작한 게 작년 2019년 11월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공교롭게도 교회당을 강제로 철거한 철거반 반장이 첫 번째로 죽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전염병을 통해서도 바로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공, 지금 일본으로 뭐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이 재앙이 어디서든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중대한 세 가지를 다짐해야 합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다짐이 돼야 돼요. 이걸 왜 다짐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복음 말고요, 다른 복음의 유혹이 이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보다 동성애자의 인권, 노동해방, 여성해방, 사회혁명, 이런 것들이요 더 귀에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는 엘리야.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복음보다 능력 받아라, 뭐 은혜 받아라, 그러면서 몸에 오는 이상한 느낌, 이상한 희한한 체험, 이게 너무 달콤하게 느껴져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보다 봉사, 구제, 헌신, 이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건 또 뭡니까? 복음보다 인격, 윤리, 수준, 도덕, 이게 훨씬 더 멋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복음이 아닌데 복음을 가장한, 복음 비슷한 다른 복음이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다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복음 말고 다른 필요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는 떡입니다. 자, 복음보다 당장 필요한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고기 굽는 이런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교회도 막 이렇게 가끔가다 잘 빠지던 분인데 식당을 딱 오픈을 하자마자 이분이 교회를 안 빠져. 주일날도 나오고 심지어는요 새벽 기도도 나오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식당이 잘 돼가지고요 더 큰 식당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더니 뭐 더 잘 해야 되는데 한두 번씩 예배를 이렇게 빠지더라고. 나중에는 예배 와도 자꾸 줘라. 그러더니만 이번엔 이 빠지는 텀이 더 길어. 한 달씩 막 두 달씩 빠지더라고요. 자, 이때쯤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소동이 한번 있었죠. 광우병. 광우병 걸린 소 먹으면 우리도 다 죽는다 막 이런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고기 굽는 식당들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싹 다 망했습니다. 이때 이 집도 그냥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만 언제 보니까 신천지에 또 빠졌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거기 가면은 뭐든지 잘해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옥이 잘해준다고 하면 지옥도 갈 거냐. 이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4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대접을 받아, 이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위해서라면은 복음마저도 막 이용을 해먹어. 여러분 4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요, 여간 큰 교회들은요 후보자들이 교회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합니다. 왜? 표 달라고. 막상 또 딱 되잖아요. 안 나타나.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에게 대접받는 거, 인정받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되기 전과 된 후에 대접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마저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4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들에게 복음 말고 다른 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사단마귀입니다. 그럼 왜 사단마귀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자꾸 갖다 줍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예배, 그걸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로 1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복음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여러 환난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다짐을 해야 돼요. 자, 21장 8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언제 주의합니까? 심각할 때 주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그러니까 지가 예수래.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네. 그래,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준비해야 된다네. 이런 인간들이 마지막 때 자꾸 설쳐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아니면은 뭐 언제 재림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갖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막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130명이 넘어요. 내가 예수다 7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쳐라. 요래요. 사람들 자꾸 속입니다. 자,
또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 이 환란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이 딱 이런 때예요. 여러분들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무서울 만큼 난리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21장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단순한 지진이 아니에요. 대형 지진들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2018년 한 해만 해도 기근이라는 게 흉년 때문에 오는 이 식량 부족과 굶주림을 기근이라 그래요. 이 기근으로 자그마치 8억 2천만 명이 고통을 당했어요. 자, 21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앞으로요 심각한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대한민국도 머지 않았어요. 실제로 정치인들, 이 권력자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 이거 무너뜨리려고 지금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권이 좌파 정권이라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은 목사가요 이 강단에서 동성애 그거 잘못된 거다, 동성애 죄다 이러면은요 감옥 가는 거예요. 벌금 만든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적인 성향, 동성애적인 행위 이걸 구분해서 나눠 가지고 이거는 죄가 아니다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마음도 영혼도 이미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 죄인이 죄된 행위를 자꾸 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이걸 말하지 말라는 것은 니그들 신앙 포기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짐을 해야 돼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음만으로 가득한 강단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말 다짐하세요. 우리 아까 박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를 제가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산다 해서 제가 가장 또 붙잡았던 말씀을 똑같이 오늘 기도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단체는요 나름대로 기도가 있어요. 나름대로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교 한번 잘 보세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얘네들은요 하루 5번 마호메트가 태어난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정시 기도를 철저하게 합니다. 심지어는요 대학교에도 아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잖아요. 대학교 요구해요. 우리 정시 기도처 만들어 달라 요구합니다. 지금 대학마다 그거 만들어진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불교에서 돌리는 게 염주 아닙니까? 그 불교 염주를 본따서 그대로 만든 게 묵주예요. 이거 묵주 돌리면서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마리아여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불교 100배, 1000배, 10000배 절을 하면서 기도해요. 자, 그런데 이 종교단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까지 해가면서 이걸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걸 하지 말래요. 그런데 종교단체는 이걸 주구장창 기도합니다.
전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 해결,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소원 성취, 이게 모든 종교단체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종교에 잡힌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나름대로 응답을 받아.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주는 존재가 누군지,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큰 재앙으로 온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존재와 응답이 어떤 건지 실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는 척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은요, 거짓 선지자들, 곧 종교 교주들을 이용해서 응답을 주는 척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응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악한 귀신 7배로 야금야금 역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망해도 왜 망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망해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만으로 가득한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를 받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은 그렇게 가져야 되지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오라고 하세요. 자, 그러므로 언약으로 붙잡는 성도에게 성취시켜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심은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만 절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절대 말씀대로 다 못 삽니다. 그러므로 약속으로 붙잡는 성도에게 성취시켜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 주마다 구원받은 성도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강단 말씀이에요. 매일마다 구원받은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강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이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더욱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심 속에 있는 그 약속, 그 언약을 보고 그걸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정시기도예요. 저희 임마누엘 교회와 칠천목장에서는 정시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시기도는요, 내 소원, 내 계획, 내 야망, 내 욕심,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을 뿌리내리고 복음을 체질화시키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이걸 마태복음 6장 33절로 표현하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 무슨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의,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지금 급한 거, 지금 필요한 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걸 먼저 정말 의미를 알고 기도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전도에 맞출 것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이혁군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헌물하신 전도 물품을 이 사동 지역에 배포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런 배포하는 작업이 뭐 전도의 큰 핵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루터기들도 우리 함께 복음을 받는 그루터기들도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어떤 우리 그루터기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좀 컸나 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전도에 참여하고 전도에 관심을 갖고 이게요 인생의 미래를 굉장한 축복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예. 자,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전도에 맞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의미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주와 부, 이걸 구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라는 게 뭡니까? 먼저가 뭐냐 그 얘기예요. 먼저가 뭐냐? 부는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자, 성도에게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부가 됩니다. 주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말이야, 우리가 지금 사업에 대박 나야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부라니요. 사업을 통해 선교하는 것이 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참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 하는 말과 거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자, 백화점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존 워너메이커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정진 집사 최신부 장관 맡아. 그것도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황공무지로서이다 소리는 나갈 거 아닙니까? 이분은 이 존은 노 했어요. 자그마치 3번씩이나 거절을 했어요. 왜냐? 이분이 주일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분한테 이건 주입니다. 주업이에요. 뭐였느냐? 그루터기 주일학교와 그루터기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최신부 장관을 맡으면 주일날도 이거 방해받지 않느냐? 그게 거절한 거예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여간 대강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웃었을 거야. 저 바보라고. 이분은 이게 주업이었어요. 예, 훗날 절대로 방해하지 않겠다. 주일은 방해하지 않겠다. 약속을 받고 수락을 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사업의 주가 뭔지 부가 뭔지를 구분했던 믿음의 선배예요. 자, 성도에게 공부로 성공해서 대학 교수가 됐다. 예? 우리 뭐 이제 막 서연이 뭐 희명이 이런 아이들이 막 그냥 공부에 막 대박을 터뜨리면서 막 대학 교수가 돼. 대학 교수가 되려면은요 밥 먹으면서 책 봐야 돼요. 대학 교수가 딱 돼. 이건 우리에게 부입니다. 부. 대학 교수가 돼서 대학 복음만 학원 복음만 하는 것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려지시길 바래요. 자, 성도에게 돈, 이 물질은 부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예. 돈 가지고 교회와 그루터기들 키우고 7천 목장에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 있고 어디에 역사하시는지 아는 것이 주와 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전도에 그런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걸 저희는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은요, 평신도를 중심으로 각자 사는 지역에서 여러 현장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복음을 지속해서 전달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목장이에요. 그래서 이 목장에 참여도 하고, 목장을 세우기도 하고, 목장을 위해 헌신도 하고, 목장을 확산시키고, 이런 모든 것이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아요. 중요한 다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는 노년이에요. 그것도 죽음을 앞에 둔 노년의 여호수아가 평생 마음에 둔 다짐을 또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게 24장 15절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평생을 들여다보세요. 실제로도 이렇게 살았어요. 자, 진짜 다짐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또 여호수아 앞에서 똑같은 다짐을 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근데 참 웃겨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 다짐을 곧바로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확실한 다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다짐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훗날 후대들의 비극으로 이어져 버려요. 여호수아 다음에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연결돼 있어요.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13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보세요. 가짜 다짐이었던 거예요. 어설픈 다짐이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후대들에게 재앙과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위기를 막을 확실할 다짐이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필요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만나는 중요한 분들한테 인생을 두고, 그분의 인생을 두고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집사님 아니면 뭐 권사님, 장로님, 인생을 두고 그런 일들을 한으로 품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한이 아니에요. 복음 없어서 내가 그랬구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이걸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 말해도 되는데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래. 이러면서 막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네. 이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세냐? 그 얘기예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들 베드로 아시잖아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짜 아니었습니다. 실제 베드로와 요한 싹 다 순교당했어요. 자, 세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덴은 아테네예요. 지금의 아테네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묘하게 복음을 전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 전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묘하게 복음을 전해. 옛날 자기의 전공이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테네 지역은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철학자들이 많은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철학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철학을 포장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네. 그런데 희한해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비교적 전도의 문이 안 열렸어요. 바울이 이때 깨닫고 정말 바울의 평생을 두고 다짐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나 이것만 말하겠다. 원색적인 복음, 확실한 복음, 순수한 복음만 말하겠다. 예, 저도 그래서 29살 때 이 결단을, 이 다짐을 했어요. 내가 세상 지식 가지고 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막 뻔질을 얘기 많이 했어요. 사람 죽이는 얘기, 뻔질을 하면서 사람 죽이는 얘기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비교적 단순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해요. 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복음화를 두고 이런 다짐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복음화를 해서 이런 다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 가져가옵소서. 하나님은 존 낙스에게 스코틀랜드를 맡겼어요. 진짜 다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들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파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만으로 가득한 강단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전도에만 맞추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대단한 인격과 수준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단한 재력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다짐의 의미를 알고 그 다짐을 평생을 두고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축복된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